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처음과 나중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의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성경이 증거하고 세상의 지식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시작했고 빈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가 나중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영원한 죽음, 나중은 영생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함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으로 썼던 이 편지는 이 본문은 편지였지요.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편지에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분명하고요.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읽는 회람 형식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정체는 본래 이방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에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전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줄 알면은 그 사람은 실수를 줄이게 되고 실수가 없게 되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줄 모르면 자기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이 권면처럼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를 막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알아라. 그 과거는 뭐였는가? 비참함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과거는 단지 이방인이었기에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서 제외된 예외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실체였지요. 이것을 생각하라. 그들처럼 역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비참한 영적 실체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인 탕자 비유에서 나온 둘째 아들의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멀쩡히 살아 계시는 아버지에게서 유대에서 유산을 받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유산을 억지로 미리 당겨서 받고서는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든 돈으로 다 만드니까 꽤 많은 돈을 들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주 멀리 정말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탕자의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없던 친구도 갑자기 생겨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졌고, 그래서 늘 사람들과 돈을 쓰면서 지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또 돈도 많이 쓰이는 법이죠. 그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고 왔던 유산을 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았을까?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돈이 다 떨어지는 그 많던 친구도 깜짝같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친구 하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돈을 벌어야 되었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벌어서 그전처럼 살기 위해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아다니면 돈이 도망간다고 하지요. 부잣집 도련님 뭐 할 줄 아는 게 있었어야죠. 해본 게 있었어야죠. 돈을 벌 재주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돼지 치는 일.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일로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돼지들하고 몸싸움하고 했겠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게 돈이 떨어지기 전에도, 돈이 있었을 때도 그는 어차피 비참함 속에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묵상을 빌리자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자체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비참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혈통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구원의 가능성이란 전혀 없어 보였던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시한 모든 이방인 교회가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결국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천국 가는 그 차에 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니까 예배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제외되니 예배도 할 줄 몰랐습니다. 영적으로 위기가 와도 위기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 앞을 지나가면서 들어갈 줄도 몰랐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 지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전 인류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전에 우리 인생은 수치와 고통의 땅에서 경멸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한없이 방황만 하고 살던 사람이었지요. 결론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이 모든 것에서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데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았기에 어떤 희망도 우리의 삶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태로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했더라. 성도님들, 그러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 과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런데 이렇게 구원과 상관없이 살던 비참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비참함에 있는 그 밑바닥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편견의 벽, 정죄의 벽, 교만의 벽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때까지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엄청난 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편견의 벽, 정죄의 벽, 교만의 벽이 존재했고 건재했고 높았습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모두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어떻게 된 게 그렇게 굳건했던 것들이 십자가 보혈로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여셨듯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벽을 헐어서 하나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는 이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모두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이제는 누군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둘 사이에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랬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헬라어에서는 말하죠. 아우토스 가르 에스틴 헤 에이레네 헤몬.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그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처럼 우리를 얽매었던 율법의 요구에 대해 우리 주님, 당신의 거룩한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율법이 강요하던 우리 죄에 대한 형벌, 바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죄의 형벌로 서로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당신의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해결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갈등을 지금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 붙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사의 궁극적인 해결법이고 결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었고 지금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게 될 우리의 모든 분열, 갈등, 그리고 온갖 미움과 증오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랑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는 불가능할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없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인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죄의 문제, 그래서 결코 가능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우리의 구원 문제가 완전히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구원을 얻었고 또 지금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은총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분명 사명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명이 아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사명을 한 걸음 더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가 구원받은 이후인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 그렇게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매시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성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서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을 구경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인 이제부터는 성전은 물론 성전의 가장 안쪽 지성소까지 들어오고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비참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우리의 구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몸에,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의 성전이 전이 되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는 정말 합당하게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계시기에 내 인생이 우리 주님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지요. 성도님들, 그러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의 사명에 더욱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